운다고 하는데 태어날 때 한 번 울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두 번째 울고 마지막은 나라가 망했을 때 세 번째 운다고 합니다. 남자가 운다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비통한 상황에서 운다고 합니다. 근데 이 눈물을 분석을 하면 조선일보 2022년 기사에 보니까 화가 난 사람의 눈물은 짠맛이 난다고 합니다. 왜 짠맛이 나는가 하면 흥분해가지고 눈을 더 크게 뜨고 눈을 덜 깜빡인대요. 화가 나면. 그래서 수분이 증발해서 염류가 많은 짠맛이 눈물이 나고, 기쁠 때는 포도당이 더 들어있는 단맛이 나고, 슬플 때는 산성 성분이 들어있는 시큼한 맛의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서 흘리는 눈물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어떨 때는 화가 나고 분노가 났을 때는 짠맛이 나고, 슬플 때는 막 신맛이 나고, 기쁠 때는 단맛이 난다. 이거 과학적으로 이렇게 나온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이 눈물을 놓고 보면 슬플 때 흘리는 그런 시큼한 눈물의 맛이 많이 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물을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펑펑 울고 있는, 한없이 한없이 우는, 남자가 우는 이 눈물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로 우리는 부릅니다. 근데 왜 우나요? 지금 유다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모든 형편이 다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지금은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레미야는 비통한 눈물을 혼자 흘리고 사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왜 울고 있나요? 예레미야의 눈에 비친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은 중병에 걸려서 비참하게 죽을 운명임을 알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곧 있으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생각할 때에,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을 생각할 때에, 그리고 성전이 다 불타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전의 금덩어리들이 다 벗겨질 것을 생각할 때에 그의 눈에는 눈물이 쉼없이 흐르지만 유대 사람들은 뭐가 도대체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비참한 미래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고, 예레미야는 속에서부터 폭발적으로 눈물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세상이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 너무 염려와 걱정이 앞서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디 하나 건강한 곳이 없어요. 정치든 어디든 옛말이 전혀 틀리지 않아요. 유권 무죄, 유전 무죄.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요. 무전 유죄, 돈이 없으면 죄가 있는 거고, 무권 유죄, 그 권력이 없으면 또 죄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예레미야 당시의 상황이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도다. 여기 보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했는데, 내 머리는 물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머리가 물이 된다 이것보다는 여기는 물이 있잖아요. 폴란드 스프링처럼 자연스럽게 막 땅 아래에서, 지표면 아래에서 물이 넘쳐나는 이 스프링이 되라는 거예요. 내 머리에는
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은 호수,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것처럼 내 눈에는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내 머리는 온통 눈물로 가득 찼고 쉼없이 나와요. 이것은 지하수기 때문에 쉼없이 내 머리에는 물이 나오고 있고 내 눈에는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보면 겉모습은 멀쩡한데 각종 장비로 MRI를 찍고 내용을 두드려 보니까 안에는 심각한 병이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되고 있고 오래 못 살겠구나. 이건 조만간 폭발한다. 이런 진단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은 얼굴이 아름답고 건강해 보이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몹쓸 병에 걸려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보았고 그것 때문에 그는 늘 주야로 이 눈물이 머리에는 이 막 스프링워터처럼 막 이게 샘의 근원처럼 물이 계속 터져 나오고 내 눈에도 눈물이 나오는, 그래서 지금도 울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눈물이 마르지 않고 울고 있는 예레미야를 우리는 봅니다. 이 백성이 망할 날이 다가오는데 망할 것 같지 않을 것처럼, 전혀 망할 것 같지 않을 것처럼 온갖 죄를 짓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민족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앞에 통곡하는 예레미야를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대박인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는 것이 가장 큰 대박이에요. 왜냐하면 운다는 것은 자신의 처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비통해하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오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눈물이 막 그냥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마치 막 스프링 워터처럼 지하에서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듯 내 눈에는 저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계속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 이것은 대박입니다. 교회 와서 눈물이 없다는 것은, 교회 와서 그냥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은 그거는 쪽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시는 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이 터져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이 있는 곳은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이 일어나게 되고요. 상한 심령이 치유하게 되고 병든 몸이 낫게 되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치료되는 것이 이 눈물로 인해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체면을 신경 쓰지 말고 눈물이 날 때는 하나님 앞에 그냥 우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처럼 우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계속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를 싫어하신대. 이제 산타 할아버지 눈치 볼 나이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할아버지고 내가 할매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면 하나님 앞에 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의 눈물은 대박의 눈물이고 치유의 눈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울면서도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가 옳은가? 이 갈등이 늘 있었어요. 이 갈등이 예레미야서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데 이게 진짠가? 내가 잘못 받은 거 아닌가? 내가 제대로 받았나? 내가 잘못 받았다면 나는 뭐가 되나? 이런 고민이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말고 대다수의 선지자들은 우리도 선지자인데 너만 선지자냐 하면서 예레미야의 뺨을 치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너만 선지자라고 너만 목사냐? 뭐 네 혼자 잘난 척하고 네 혼자 그렇게 하냐? 너는 네가 잘못 받은 거야. 우리가 300명이 넘는데 우리가 다 기도해 보니까 안 망한다더라 하면서 때리기도 하고 구덩이에 던지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바로 받은 거 맞습니까? 이 갈등이 예레미야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레미야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계시는 선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앞에 서면 선명해져요. 아닌가 봐. 막 흐려지고 그런 건 가짜예요. 그냥 내 기도 가운데 뭘 받았다 이런 사람들 보면 잘못하게 되면 말이 자꾸 바뀌어요. 살짝 바뀌어요. 그건 잘못 받은 거예요. 참된 것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의 틀림도 없이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런데 가짜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하면서 그때 달라요. 이거는 가짜예요. 예레미야가 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중병에 걸려서 반드시 망한다는 것이 선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신대원 때 선지서로 공부할 때에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전도사가 있어요. 지금은 목사님이지만 그분은 예레미야서로 그때 이제 이만한 종이에다가 쓰는 거예요. 쓰면서 막 나는 시험 보면서 그렇게 우는 전도사를 처음 봤어요. 막 울면서 쓰는 거예요. 그 왜 울지? 그랬더니 똑같은 본문으로 이제 우리가 주석을 하는데 예레미야서를 주석하면서 예레미야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렇게 대우 못 받고 이렇게 두드려 맞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불쌍해서 막 울면서 막 그렇게 그 페이퍼를 쓴 전도사예요. 공부는 잘하지 못했어요. 공부 잘한다고 똑똑한 거 아니에요. 공부 못해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는 이 갈등이 있었어요. 내가 진짜인가? 그러는 중에 그는 더 선명해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다가오죠. 그러면서도 또 갈등이 있어요. 이 갈등은 2절에 보시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광야에서 나그네로 머무를 곳 여인숙 여간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이 있다면 나 도망가고 싶다는 거예요. 나 도망가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이 미친놈들하고 못 있겠다는 거예요. 이건 다 죄인들이고 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다 간음하고 다 죄인들인데 나는 이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 도망가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광야에 가서 그냥 산에 가서 움막 짓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 백성을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외쳐야 되나? 내가 외친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나?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외치지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 예레미야의 외침은 실패예요. 그냥 듣는 사람이 없는데 백날 외쳐도 안 들어요. 참된 선지자는요, 대우받은 선지자가 없어요. 여러분, 참된 선지자가 성경에 어디 대우받고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계속 외치다가 자기 삶 살다 가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커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막 커질까? 어떻게 교회가 번성하고 어떻게 교회가 크고 그럴까? 결국은 사람의 비위를 잘 맞추고 그거 외에는 별 답이 없.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그 말이 틀리다 맞다 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예레미야는 혼자 외쳤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레미야가 그 잘못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예레미야는 내가 광야에서 머무를 곳이 있다면 내가 그곳에 있고 싶다. 이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들었습니다. 이 백성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가는 이 사람들 내가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먹고 마시고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사는데 이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 도망가고 수 있다면 도망가고 싶다. 그러나 선지자는 도망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침몰하는 배와 함께
운명을 함께하는 것이 선장이에요. 마찬가지로 침몰하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선지자는 침몰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명을,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도망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도 암울하고 캄캄합니다. 어디에 건강한 곳 있나요? 어디에 뭐 안전한 곳 있고 참 가볼 만한 데가 있나요? 교회 어디 정말 가볼 만한 데 있고 정치가 안정적이고 건강한 데가 어디 있나요? 다 사람들이 있는 곳은 이러한 제약들이 가득한 곳들이에요.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안전한 곳이 없어서 안전한 곳을 찾아만 다닌다면 그는 평생 교회를 정착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평생 교회만 쇼핑하다 가는 거예요.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해요. 그건 신학적인 거예요. 천상의 교회는 가장 완전하지만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데서 천상의 교회를 꿈꾸니까 되지 않죠.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알 수 없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길을 찾는 유일한 나침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에 있는데 어디로 갈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어디로, 내가 이 길이 바른지 어떻게 알아요? 길을 찾는 유일한 나침반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저도 그것밖에 답이 없다는 걸, 그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베이직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크게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살 길이 거기 있고요. 더 잘 될 길이 성경 속에, 말씀 속에 있어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어요. 우리의 미래를 말씀에 거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의 교회가 이 말씀에 집중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여러분, 누가 감히 이 세상에서 나는 옳은 길 가고 있다 말하겠어요? 나침반이 없는 사람이 무슨 자기가 잘 가고 있다 말하겠어요?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말 잘하는 동물처럼. 동물들이 왔다 가는 것처럼 말은 잘하는데 나침반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이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데 어떤 병에 걸렸는가 하면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암의 그 중요한 암이 무엇인가요? 무엇 같습니까? 그들의 암 중에 가장 나쁜 암이 여기서 나와 있는데 무엇인가요?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밑에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거짓이라는 게, 거짓말하는 게 거짓인가? 그거는 우리가 정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아니다. 그럼 이게 거짓이잖아요. 그거 우리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비친 거짓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두지 않는 모든 것이 거짓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든 것이 거짓이에요. 그들은 혀를 놀려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진실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진짜 하나님을 모르나요? 하나님을 알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처럼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는 알고 말로는 아는데 삶으로는 하나님을 몰라요.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주일이면 성전에 오고 또 오면 가고 다 하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의 병의 원인은 이 거짓말을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 번진 그러한 암이고, 이 거짓에 따라오는 것은 당연히 인간의 탐욕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인간의 특징은 탐욕이 거기서 따라와요. 그래서 활을 당긴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화살을 당긴같이 혀를 놀려서 거짓을 말한다. 거짓말을 화살을 쏘는 것처럼 막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은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사상을 막 그냥 전하는 거예요. 이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신뢰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신뢰를 포기하는 순간 암세포가 막 급속도로 번져오게 되고, 이 암세포는 탐욕이 제일 먼저 자리 잡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결국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냥 인포메이션이에요. 이거는 뭐 그렇다더라, 인포메이션이에요. 그걸 안다고 봐서는 안 돼요. 안다는 것은 신혼 첫날 밤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인포메이션 가지고 난 하나님 알아 이런 게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 이것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야 되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가 말했던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어진 그곳은 탐욕이 자리 잡게 되고, 탐욕이 자리 잡으면 오늘은 나를 어떻게 만족시킬까? 무엇을 실컷 먹고 오늘은 나를 어떻게 즐겁게 할까? 그리고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나를 막 만족시킬까? 여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4절과 5절에 보면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하니라. 이웃을 조심하고 형제를 믿지 말고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해서 4번이 나와요. 이웃, 형제, 이웃. 그 다음 5절에 가서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나. 이웃과 형제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앞에서는 막 쓸개고 가니고 다 내줄 것처럼 입에 야처럼 굴지만, 이웃과 형제가 속이고 뒤에서는 험담하고 또 비난하고 욕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와 같이 속이는 삶을 삶으로 결국은 세상은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단계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너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곳이 전부 거짓말하는 동네라는 거예요. 지금 너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이 다 거짓말쟁이들이라는 거예요. 이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탐욕이 앞서고요. 거짓말은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이 거짓말이 보편화되고 그냥 앞에서는 입에 혀처럼 굴지만 돌아서면 다 내 뒷담화하고 욕하고 그것이 일상이 되는 거짓말하는 동네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이와 같은 곳에 너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결심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결심은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들을 녹이고 연단 하나님 보시기에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알고 보니까 전부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거짓으로 이루어진 도시이고 그 예루살렘은 거짓의 도시고 그들의 신앙은 거짓의 신앙이고 그들은 거짓으로 이루어진 성공이라는 거예요. 멀쩡해 보이는데 다 거짓이에요. 멀쩡해 보이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거짓의 위에 딱 틀을 닦고 있는 거예요. 보기에는 우리 목사님 참 경건하십니다. 우리 장로님 참 경건하십니다 하는데 속을 들여다 놓고 보면 해칠한 무덤과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거짓의 도성이고 거짓의 신앙이고 거짓으로 이루어진 성공이라는 거예요. 성공이에요. 빌딩은 교회는 화려하게 지었고 성도는 많은데 그것이 다 탐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고 결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심하셨는가?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다 녹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쇠로 된 칼, 꽃갱이 모든 거 다 녹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서 다 녹여서 새 것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썰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멸망시켜버리고 새롭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녹이고 연단하리라. 연단은 무엇입니까? 두들겨 부수는 거예요. 때려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녹여서 녹인 뒤에는 두들겨서 새 것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안다고는 아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를 향해서 그들을 완전히 부수고 새로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진 돈과 그들의 가진 건강을 다 가져가셔서 마침내 인간 밑바닥으로 끌고 가셔서 오로지 바닥에서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맞는 길이 사는 길이고 박살 나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박살이 나고 바닥이 되어야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때 이 연단의 과정 가운데 백성도들이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은 대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결국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나의 직장과 민족과 고국을 위해서 눈이 부어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 교회는 복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침몰하는 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며 진리 안에서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매달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마침내 예레미야의 눈물을 기억하셔서 기쁨의 눈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이후 70년 이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이러한 회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망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안에 믿음이 회복되어서 아름다운 백성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눈물이 있는 성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으로 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 앞에서 감사해서 눈물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레미야는 결국은 애굽에 끌려가서 애굽에서 마지막으로 죽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과 함께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는 망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복하는 척하다가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 항복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고요. 이때에 예레미야도 애굽으로 함께 따라 내려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세계 최강의 나라 바벨론이 온 땅을 정복하고 유다와 애굽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진짜 사람을 사랑한다면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주는 것, 그냥 버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함께 먼저 믿는 우리들이 함께하고 버텨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끝까지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 각자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버티다 보면 천국 가요. 그러니까 버텨서 이기면 좋고 버티다가 천국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버티는 것, 우리 신앙의 자세입니다. 물러섬이 없이 끝까지 버텨내고 그리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하며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의 눈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저희들이 봅니다. 예레미야처럼 끝까지 버티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주위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하는 그러한 사랑의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